오늘 봉독할 생명양식은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리고요. 내주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헵시바 찬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보게 됐으니까 인사를 해야겠죠. 우리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꼭 사랑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두 염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속죄일의 두 염소.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이 염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레위기는 저희가 참 읽기 어려운 책이죠. 일반 기독교인이 성도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저서하신 그 구속사 시리즈 6권의 제목이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책을 보시면 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루 동안 하는 그 직무를 너무나도 정확하고 또 이 신약의 성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좀 난해하고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대속죄일의 그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란 날은요, 저희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욤키퍼입니다. 욤키퍼. 이 욤키퍼라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대제사장이 그 1년에 딱 하루 이날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한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이 한날만, 이 대속죄일 이 한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날에 들어가면요, 대제사장도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죄악된 인간은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눈으로 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구속사 시리즈 제6권을 보시면 그 한날 대제사장이 저희는 그냥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요, 이 한날 총 4번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향로를 취해서 그 안에 불과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을 피우는 향로를 가지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눈으로 보면 죽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향로에 향을 펴가지고 그 향연이 구름을 이룰 정도로 많이 피워서 그 속죄소를 직접 보지 못하도록 첫 번째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우게 해서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 16장 14절에 나와 있죠. 이 수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권속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피입니다. 역시 이 두 번째도 대제사장이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본인이 죄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먼저 그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갈 때 속죄제 염소의 피를 취해서 들어갔는데 이 염소의 피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한 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날의 핵심 제사는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속죄제 염소의 피를 취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한 번 뿌리고 또 7번, 총 8번을 뿌리고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유대 문헌들을 볼 때 있고 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처음에 들어갔을 때 향로를 거기다 놨잖아요. 그래서 그 향연이 속죄소를 가리게 했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죠. 그 향로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그 대속죄일에 모든 제사가 마쳐집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 한 날 4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바치는데 그 순서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상 필요 없는 제사이지만 그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순서입니다. 이날의 핵심 제사는 세 번째 제사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염소의 피로 가지고 들어갈 때가 그 핵심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대제사장처럼 그런 다른 요소들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피로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딱 한 번만 들어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처럼 향연을 가지고 가고 자기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바치고 이런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핵심 제사인 그 염소를 취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두 염소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한 마리의 염소가 아닙니다. 두 염소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속죄일의 두 염소예요. 왜 두 염소가 필요했을까요? 그 두 염소를 취하고 그 두 염소를 성소 안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두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으라고 그랬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두 염소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 제비를 뽑아서 이쪽 염소가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뽑힌다면 이제 그 염소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그 핵심 제사 내용에 그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취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에서 뿌린 다음에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 귀퉁이에 4뿔이 있는데 거기다 이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7번 뿌렸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염소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을
성결케 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왜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 이 성전의 모든 물건을 이렇게 성결케 하냐면요, 1년 동안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성전 안에 들어오므로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과 성전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성결케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단이 부정할 경우 앞으로 1년 동안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부정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번제나 이런 속죄제를 가져올 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성전이 부정하면 그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을 성결케 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4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그 에스겔 성전을 세운 후에 그 제단을 위하여 7일 동안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27절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과 제단을 먼저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즐겁게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 때문에, 아담 타락 이후에 죄 때문에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가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저희를 다시 만나주시고 저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장소인 그 성전이 부정하다면 하나님과 저희와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부정해지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부정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받아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성결케 해야 하는데, 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 제사,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돼요? 바로 성전, 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육간에, 그리고 표면과 이면으로 둘 다 깨끗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와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저희와 화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가 이 성전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그 일에 앞장서고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지만요, 이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겠고, 또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돼야 되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친교를 할 때도 저희가 성결한 또 거룩한 마음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
인간의 말이 선포된다면 그 교회는 성결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 교회는 저희가 어떤 명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강의 더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저희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가 가끔 이 용어가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사람은 그냥 구경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그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온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부정한 그 성전을 성결케 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제사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성전은 아직도 부정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에는 성결케 됐지만 나중에 가서 혹 다시 한번 죄를 지었을 때 성전이 부정하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올 때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죠. 그러면은 그 한 해 동안은 그 모든 백성이 부정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황폐하고 황무하면 모든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우리 교회는요, 모든 생활의 승리와 또 만족을 이루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만 채우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가 인생을 살아보시면 경험상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모든 게 다 아무리 잘 된다 해도 영원한 만족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학개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대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부족해요.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대요. 뭐 세상에 있는 맛집은 다 찾아가서 다 먹어보는데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리고 많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옷을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그 이유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개 1장 9절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황무합니다. 황폐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아무리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해도 거기에는 일시적인 만족은 있겠지만 오래가는 영원한 만족은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게는 모두 다 두 탱크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가스를 넣는 탱크가 있잖아요. 그 가스가 떨어지면 차가 쓰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탱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탱크이고 하나는 영적인 탱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육신적인 탱크만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 육신적인 것으로 많이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허전하고 참된 만족을 못 느끼는 이유는 그 다른 탱크, 영적인 탱크가 여전히 비어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 두 탱크를 다 채워야지만이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저희는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더더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 없으면 만족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영적 탱크를 채우는 영적 주유소가 바로 성전,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영적 탱크를 채우는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가 없으면 그 탱크를 채울 수 없죠. 밤 깜깜할 때 운전하실 때 기름이 없다고 불이 딱 들어온 거 한번 체험해 보셨죠? 얼마나 무서워요. 어떡하지? 주유소가 어디 있지? 차가 쓰면 어떡하지? 두렵잖아요. 이 어둡고 캄캄한 밤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영적 탱크를 채워줄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매주 채워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오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육신적으로만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리고 후렴에 가서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이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그런 참된 만족감, 참된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찾아다니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즉시 저도 그 물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15절에 바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세요? 그래, 근데 먼저 남편을 데려와.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거짓말했죠. 저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속을 다 뚫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 5명의 남편도 네 남편 아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지? 당신이 선지자이십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그럼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은요, 그 물통 던져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전도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이 여인처럼 저희가 헛된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했다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첫 발걸음이 뭐냐? 첫 시작이 뭐냐?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그런 영원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먼저, 교회 중심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 그날 성전을 먼저 정결케 했고, 그 다음에 그 후로는 그 한 해 동안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성소 때 단번에 그 염소의 속죄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번제를 드렸어야 하나요?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겠죠. 구속사 시리즈 6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제는 죄인된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속하는 것이고, 매일 드려지는 번제의 속죄는 근본적인 죄를 속한 후에 생기는 더러움을 씻어주는 속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드리는 그 제사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 예를 들어서 아담이 지은 원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죄, 이런 근본적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지는 자범죄도 있죠. 그것도 이 속죄제로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 후로도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지중에 죄를 질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그 대속죄제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저희가 실수하고 죄 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질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받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회개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이 성전이 하기 때문에 성전이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후에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실수로 지는 죄는 말씀으로 이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말씀 안에 똑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 죄 사하는 성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성분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치약 안에는 그 불소라는 성분이 있어요. 불소. 그게 우리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약이 다 다르지만 그 성분만 있으면 이빨이 깨끗하게 닦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죄를 사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답이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그랬는데 그 피 안에 있는 성분이 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성분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명입니다. 죄 있는 생명은 남의 죄를 사해줄 수 없죠. 근데 죄가 없는 그 생명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그 똑같은 성분이 있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안에 영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말씀이 물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또는 새벽 예배 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심으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음 받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제는 그 아사셀 염소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 앞에 산대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살려서 남겨두라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다 드린 후에 대제사장 아론이 나와서 그 산 염소 위에 두 손을 얹히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손을 안수할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 위에 전가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염소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란 단어의 뜻은요,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악령의 이름이다, 악한 장소의 이름이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완전 제거라는 뜻입니다. 이 아사셀이란 단어의 뜻은 완전 제거. 그게 이 염소의 역할이에요. 완전 제거. 뭐를? 그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이 아사셀 염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염소는 그 피로 부정한 성전을 정결케 했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염소의 역할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 그 부정의 상태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죄 진 그 결과 저희는 부정하고 이제 죄인이 되었죠. 근데 예수님 보혈의 피가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거기서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아사셀 염소는 더 나아가서 그 죄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를 죄 사해 주셨지만 아직도 연약한 우리 안에 죄악된 요소가 있죠. 생각으로도 죄 집니다. 말로도 죄 짓고 우리 눈으로도 죄 짓고 손으로도 죄 짓고 있습니다. 그 죄 질 때마다 회개만 하면 다 사함을 받아요. 용서는 받습니다. 그 부정이 정결하게 변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아직 있잖아요. 죄는 아직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염소는 그 죄 자체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이 늘푸른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 대제사장이 안수한 후에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이 염소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끌고 나가요. 그러면 그 모든 백성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염소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그 염소가 그 정해진 그 광야 돌아올 수 없는 그 장소까지 갔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요, 그 대속제일의 모든 제사가 거기서 올스탑이에요. 딱 멈춥니다. 그 소식을 듣기까지 대제사장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소가 다 먼
돌아올 수 없을 때까지 갔다라는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염소가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주 엄숙한 순간입니다. 왜? 내 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염소 위에 있고 그 염소가 그 죄를 걸머지고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라보면서 엄숙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염소는 광야 깊은 곳에 가서 맹수와 들짐승에게 다 뜯겨서 죽게 되겠죠. 그러므로 저희의 모든 죄는 없어졌다, 제거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사셀 염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죄만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의롭다 하고 칭해주시고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새 마음, 새 영, 일치된 마음을 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굳은 마음이 원어를 보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아주 완고한 돌 같은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냐?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산에서 만민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때에 말씀 잔치를 여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를 덮고 있던 그 모든 휘장을 다 제해 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눈물을 다 씻어 주시고 백성의 모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암을 걸리면 그 암이 어쩔 때는요 혈관을 둘러싸고 있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수술도 못합니다.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하다가 그 혈관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그 암같이 죄는요 우리 몸속 곳곳에 혈관과 살과 피와 뼈와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다 일일이 제거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 의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때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백성의 수치를 다 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사야 1장 25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찢기와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하여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없게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축복이에요.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아사셀 염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그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고 우리 모두에게 변화 영생의 축복을 다 받아서 그 복된 역사의 날을 다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대속죄일의 두 염소라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변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다시 한번 살아 건강하여서 그 날을 다 맞이하여 변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있는 죄악이 있었다면 제거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바랄 때에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체험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